오늘 말씀은 뭐냐면 지난주에 이어서 가장 중요한 거 저 따라합니다. 믿으면 기적이 보인다. 여러분 오늘 믿으면, 지난주는 믿으면 능력이 보인다는데 그 능력이 무엇이 되느냐? 기적을 낳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능력이 기적을 낳는다. 여러분 연속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연속적인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 여러분 그러니까 작년 1월에 2022년 1월에 뭐 먹은 거 기억나세요? 떡국 먹은 거 말고요. 반찬 뭐 먹은 거 기억나? 김치 말고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왜요? 그 먹었던 모든 것들이 피가 되고 땀이 되고 영양분이 되어서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10대들은 성장하는 것처럼 믿음도 연속적이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떠냐? 하나님을 믿으면 무엇이 생기느냐?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능력이 생기니까 뭐예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나는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계속 우리를 둘러싸요. 염려도 쌓여요. 그런데 염려도 생기고 두려움도 있고 낙담도 되고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뭐요?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누구를 봤어요?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골리앗이 내가 돌멩이 던져가지고 어디를 던져도 맞는다는 거야.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뭐냐면 보통 골리앗을 보니까 움켜쥐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보여잡으니까 뭐예요? 내가 돌멩이로 던지는데 사람이 크니까 어디든 맞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따라합니다. 능력은 기적을 낳는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려고 가신 거예요. 정확하게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려고 가려고 했는데 누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대면서 성경이 계속 풀이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목적은 예수님이 가실 목적은 야이로의 딸이 증병에 걸려서 이제 내가 고쳐주러 간다고 가는 중에 여인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야이로가 그 옆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야이로가 옆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하면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사역이, 이 사건이 온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거다 말하면서 있었는데 야이로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야이로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초청했다니까요. 내가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근데 갑자기 누가 들어온 거야. 순서를 안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순서를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을 할 때도 순서를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들어왔어.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건 35절에 보니까 야이로의 하인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해당장의 집에 사람이 와서 해당장에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그리고 더 죽었나이다까지 또 좋은데 더 뭐라면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니까. 이걸 표준세 번역으로 하니까 이제 소용없습니다. 예수님 데리고 오지 마세요. 당신 딸 죽었어요. 사형 선고를 내버리는 거예요. 야이로의 심정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야이로라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아파요. 지금 막 산소호흡을 껴야 돼요. 911이 와야 돼요. 그런데 갑자기 저기 다른 사람이 아파가지고 911이 멈춰버렸어요. 그 사람을 고쳤어요. 그런데 내 아이는 죽었어요. 여러분 그 심정은 어떨까요? 주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 들으시고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6절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 들으시고 해당자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두려움이 들어온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모시고 간다는 게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야이로의 심정. 예수님이 오면 해결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을 데리고 가는 도중에 혈류증 여인이 나타나고 많은 군중들이 모이고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하인이 뛰쳐와서 자기 딸이 죽었다고 하고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그 심정 가운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뭐라고 말해? 두려워하지 말고. 이걸 더 번역하니까 뭐냐?
예수께서는 이건 공동 번역이에요. 예수께서는 이 말을 들은 채도 아니하시고 하인이 말한 걸 한마디로 무시하시고 해당 장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걱정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사랑하는 교환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왜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걸 왜 365번이나 할까요? 이 성경 신구약의 모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성경을 365번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날마다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주님이 너 왜 두려움을 갖고 있냐? 질책하고 꾸짖는 것이 아니라 너는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어. 너는 연약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누가 필요해? 내가 필요해. 내가 너의 두려움을 가져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두려움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평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평안이 거룩한 교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염려와 근심, 걱정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을 붙듭니까? 평안을 붙들고 소망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주님이 사역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여기서부터 사역을 특별하게 하십니다. 37절 볼게요. 해당 장의 집에 함께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많은 군중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는 사역을 할 때 어떤 사람만 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냥 기적을 안 베푸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기적을 베푸세요? 믿는 사람에게, 특별한 사람에게, 하나님께 택한 사람에게, 하나님 밖에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고 다른 대안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고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죽어요. 이런 심정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응답 받아도 되고 안 돼도 되고 이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 하나님 없으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자녀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주님 말고는 대안이 없습니다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을 구별하셔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보이시며 특별한 기적의 현장으로 초청하십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평균적으로 응답을 주시고 평균적으로 은혜를 주시면 어떨까요? 평균적으로 10번 기도해서 5번은 평균이에요. 여러분, 야구 선수든 축구 선수든 골을 넣든 홈런을 치든 그 사람이 타율이 있고 그 사람 평균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균적으로 하시면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은 평균적으로 일하신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각자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각자에게 하나님을 갈급한 심령마다 찾으시고 그 갈급한 심령 가운데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그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매년 책이 나와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읽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트렌드 코리아라고 매년 이 책이 나와요. 이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은 어떤 책이냐면 2023년도가 어떻게 트렌드로 이루어질 거냐, 훌륭한 교수와 경제학자, 석사들이 모여서 이 트렌드 코리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2023년 트렌드 코리아의 가장 3가지 관점이 뭐냐? 소비 트렌드는 경제와 사람과 기술로 나뉘어진대요. 경제와 사람과 기술로. 이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끌려 간다는 거예요. 경제에 내가 어떻게 이끌려 가느냐, 사람의 내가 어떻게 이끌려 가느냐, 로봇 시대, 인공 시대, 기술에 대해서 먼저 2023년을 설명하고 이끌어가는 책을 펼쳐져요. 그 책 가운데 가장 재미있고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평균 실종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평균이 사라지고 있다. 주변에 일어나는 어떠한 현상에 대해 보통 일반적으로 평균을 따진다. 그런데
개인만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평균을 표현할 수 있는 무난한 상품, 보통의 의견, 정상의 기준이 흔들리고 있다. 정상과 비정상으로 구분되었던 틀림이 아니라 다름으로 규정되었고, 세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가치와 인정받는 것이 이제는 평균으로 보지 않는다. 이제는 평균이 아니다. 각자가 원하는 게 있고 각자가 만족하는 게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학교 클래스에 어느 학교든 평균을 이야기하고 1등과 꼴찌도 평균을 해서 우리 학교가 몇 등이다, 우리 기업이 몇 등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평균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왜요? 왜 이럴까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개인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고 내가 기뻐야 되고 내가 모든 것에 인해서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 한 예화가 있어요. 어느 군대가 100명의 군인들이 군사훈련, 유격훈련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유격훈련을 하는 과정 가운데 강을 건너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휘관이 이 강을 건너는데 우리 군사들이 100명이 신장이 180m인 거예요. 180m니까 강을 건너려고 하니까 평균의 깊이가 얼마였느냐 하면 150m예요. 150m니까 키가 180cm가 되니까 건널 수 있죠. 맞죠? 합당한 것 같죠? 그래서 그 보고를 받고 행군을 했어요. 훈련을 하고 그 지휘관과 그 100명의 군사들이 이제 강을 건넜어요. 건너는 순간 갑자기 깊은 강을 들어가는데 수심이 그쪽은 뭐냐? 2m인 거예요. 50명이 그 자리에서 익사를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평균은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야, 평균이 150m예요. 평균의 그 강의 수심이 150m래요. 가장 깊은 수심은 2m인 거예요. 우리의 군사들의 키는 뭐예요? 180이에요. 그러니까 평균만 생각하고 강을 건너는 훈련을 했더니 50명이 그 자리에서 익사를 해버려요. 여러분은 오늘 우리의 사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관점이 얼마나 연약하단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균적으로 은혜를 주시고 평균적으로 응답하시고, 이럴 때는 예배가 잘 되고 이럴 때는 예배가 안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은 뭐예요? 갈급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심령 가운데 24시간 365일 어느 때든지 하나님이 아침에만 우리를 만나주신다면 아침에만 기다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새벽에만 만나주신다면 우리가 새벽에만 기다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저녁에만 응답하신다면 우리가 저녁에만 기다려야 돼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의 처한 환경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게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어린아이의 문제가 그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런데 어른이 볼 때는 그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 어린아이한테는 이 문제가 크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거 뭐 그냥 애를 키우다 보면 30대는 그래요, 40대는 그래요, 내가 살아보니까 80대는 그랬다고, 내가 90을 넘으니까 그렇더라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이야기하느냐?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평균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전심전력을 보시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야이로는 여기서 중요한 건 불평불만하지 않았습니다. 야이로는요, 호들갑 떨지 않았어요. 왜? 카인에게 리액션을 하지 않았어요. 누구만 믿었어요? 주님만 믿었어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주님만 믿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주님만 믿는 자에게 능력 주시고, 주님만 믿는 자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이제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시고, 아버지가 만났으니까 나도 만날 거야가 아니라 각자 개인에게 하나님과 우리와 1대1로 만남을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인격적인 만남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청년들, 중고등부들이 그래, 우리 아빠가 기도 많이 했는데요, 우리 엄마가 헌금 많이 했는데요, 우리 집안이 기독교 집안인데요, 어떡하라고요? 그것으로 구원받나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서나요? 아니요. 우리의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겁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믿으면 능력을 부여잡고, 능력을 부여잡으면 기적을 이루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믿음을 주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야이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영적 키포인트가 그것입니다. 야이로는 예수님만 믿었습니다. 야이로는 딸이 죽었는데 하소연하지 않았습니다. 왜 지체하십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주님만 믿으면 기적을 낳는다는 확신.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을 확신만 있다면 여러분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간증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2023년도 시작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3년도 얼마간 시작 안 한 것 같은데 여러분 또 낙담이 되고 기도해도 소용이 없더라, 예배드려도 소용이 없더라.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 거짓 메시지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믿으면 능력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면 기적을 낳고, 기적이 우리의 간증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다시 한번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도록 증가하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에 아니요, 모든 사람들이요, 응답받은 사람들을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까요,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 응답받은 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하나님만 믿은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답이 없었어요. 그런 분들이 응답받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 믿음의 확신 달라고 한번 기도할까요? 그 믿음의 확신 달라고 기도하고, 야이로와 같은 그 믿음 달라고 기도하고, 믿으면 능력을 낳고 능력이 기적을 낳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 소리 내어서, 여러분 방해 안 되도록 여러분이 소리 내어서 기도하는 게 훈련입니다. 우리 교회는 통성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냐? 내 기도를 누가 들으시느냐?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기도하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 말씀 부여잡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의 능력을 부여잡습니다. 믿음의 기적을 부여잡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